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나가 가지고 나가서 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그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어,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담보를 설정할 때 돈을 꾸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전당물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빵가루를 만들 때 쓰는 그 맷돌, 이것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덮고 자야 할 겉옷을 담보물로 취할 때는 저녁 때가 될 때는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품꾼, 객, 고아, 과부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도 주십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율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늘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며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마음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질책하시듯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진 자, 사람을 부리는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빈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누군가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주는 사람,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가지를 주는 사람, 그리고 병들어 힘들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사람, 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긍휼 사역을 격려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눈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과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야 합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 41편 1절을 보시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연도태 이런 말들로 성공하면 그만이야, 그냥 도태되는 거야, 약자들은 잡아먹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삶, 부족한 자들의 삶을 채워주는 삶, 미천한 자라도 그와 함께 하려는 삶.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